이죠. 많이들 알고 계시고 외우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부담이 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여러분에게는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으십니까? 흑역사라고 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아니면 과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그 일로 인해서 웃음거리가 되거나 다른 이들에게 흠을 잡힐까봐 아니면 얕보일까봐 그게 싫은 것이죠. 요즘 SNS에서요, 과거에 철없던 시절에 올린 동영상을 지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이걸 지운다고 해서 그때의 내가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흑역사라는 것이 없어지는 걸까요? 더 부끄럽다라고 생각될수록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자신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끄럽던 시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흑역사들을 겪어오면서 지금의 내가 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똥 오줌을 가리는 아기는 아무도 없죠. 제 조카 녀석이요. 예전에 저희 누나가 잠깐 잠든 사이에 큰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 그걸 찍었대요. 찍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가 입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누나가 잠을 자다가 깨서 보니까 이 아이가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청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할까요? 지금은 똥오줌을 잘 가립니다. 인간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그리고 생각이 이 사고력이 자라면서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흑역사가 존재할 수 있죠. 그게 자신을 반성하게도 하고 아니면 잘한 것에 대해서 알게 하기도 하고 잘못한 것을 알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기도 하고요. 내가 무엇을 잘 못하는지도 알기도 하면서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도 하고 어쩔 때는 포기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험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를 낳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분유 타서 먹겠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라고 하는 아기는 없죠. 예수님도 그냥 아기로 사셨습니다. 사는 동안의 모든 시절에 지금의 그 시절들이 내가 지금 나로서 있게 된 사실인 것이죠. 계속해서 그 시절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동안엔 없었던 새로 지어진 존재라는 의미죠.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보면요, 마치 과거를 다 드러낸 것처럼 어쩌면 흑역사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거의 나와는 완전히 분리된 느낌? 그래서 과거의 나를 대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량이란 영화를 아시나요?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젊은 주부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살해당해요. 그 슬픔과 고통을 매일 기도로, 신앙으로 이겨냅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다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겠다. 교도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가해자를 만났는데요. 이 가해자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러 갔다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은 자해를 막 하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져요. 그러다가 미용실에 갔는데요. 유괴범의 딸과 마주칩니다. 놀라면서 자기의 그 악한 마음들에 놀라면서 도망 나와요.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을 쏩니다.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 장면인데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따짐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이 영화에 도움을 주고 참여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끝은 아니다. 회개란 것, 이것이 마치 리셋된 인생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 다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우시지만 이 땅에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회개하여 주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마치 전혀 나와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존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죄를 지었지만 보석금으로 모든 죄값을 치르고 자유를 얻은 상태. 이전 것은 이전에 지은 죄나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8장의 전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봤잖아요. 이 1절이 나오기 전까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구원을 받았지만 과거와 육신의 죄악, 이것이 끝까지 따라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7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에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과거에 매여 있던 그대로 또 과거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지 않으십니다. 과거는 모두 나의 그러나 과거는 모두 나의 기억 속에 있고 이 땅에서는 그 죄에 대한 벌을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대신에 그것이 영적으로는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과거는 또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과거의 범죄 행위를 그래서 또 범하기도 합니다. 그 과거가 나의 육체에 남아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둘째가요, 학교에서 건강과 흡연에 대한 그 교육을 받고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담배 핀 적 있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대로 내가 좀 오래 피긴 했어. 한 12년 피웠어.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폐는 새카말 거야. 아빠 폐는 건강하지 않을 거야. 제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담배를 단번에 끊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했더니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이 났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그럴까요? 이상하게요. 가끔 담배 냄새를 맡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이 과거가 제 육체에 남아 있어요. 사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던 분이셨는데 저도 저희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는 저는 지금 참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들, 이 술과 담배들, 예전에 나를 즐겁게 하였던, 행복하게 하였던 것들이 지금 나의 행복,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봤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상태로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죄가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한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런데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그것이 무엇이 사로잡죠?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곤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과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끼어들었죠? 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 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선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곤고하다. 나의 육체와 나의 심적인 고통이 동반되어 있다. 그런 상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라고 바울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지금 사망의 몸에 있다.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나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서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바울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과 육에 대한 곤고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이 안에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곤고하지만 이것은 나의 감사의 조건이고 이것은 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로마서 8장 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1절입니다. 8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곤고합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과거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는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로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과거의 죄로 인한 싸움이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의가 우리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현상은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싸움, 우리 안에 의가 나의 왕 노릇하기에, 그러나 내 육체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에,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기에 내가 영생 안에 들어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기든 지든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은요, 헬라어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헬라어 카이로스. 이것은 땅의 새로움. 땅의 새로움은 네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쓰지 않고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온 새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헬라어로 크티시스 있습니다. 크티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게 크티시스입니다. 카이로스 크티시스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될 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행위가 합니다. 그 창조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나 마음은 선을 원하는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로 계속해서 그 싸움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새로운 것입니까? 왜 새로운 것일까요? 그 이전에는요, 마음은 악하고 또 육신도 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창조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하여서 이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요, 육신을 따라 살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법,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든 아니면 나 혼자 생각을 하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이 중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마음을 소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언젠가 이 싸움에서, 내가 행위적인 그 싸움에서 이 행동이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때, 그 수준의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부모의 속을 얼마나 썩입니까? 저희 큰딸이 이제 중학교에 갔습니다. 사춘기가 6학년 때 왔어요. 방문을 쾅쾅 심하게 닫지는 않습니다. 엄마가 좀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아내를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막 바득바득 막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래? 나도 몰라.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부모님에게 바득바득 대들 때 제가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요, 아직 덜 자랐을 때는요, 자기의 마음, 내 마음은 엄마랑 싸우고 싶지 않고 엄마랑 싸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행동의 수준이 그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수준이 마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녀들과 부모님은 많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통해서 그 행동이 바로 달라집니까? 아니요. 그 마음의 수준을 따라가려면 자신의 진심을 또 담아야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또 옮기려면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야 됩니다. 먼저는 혼도 나야 되고요. 스스로 노력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억울해도 해보고 그 경험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춘기를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성장통, 성장하는데 이러한 통증들이, 고난들이, 환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방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을 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과 10절 그리고 21절, 22절, 25절, 26절, 29절 마음이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온과 놋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물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을 빼고 그 뺀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여 드린 예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데 자원하여 마음으로 드리라 합니다.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죠?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이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진심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매하게 만듭니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참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이곳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파벌 싸움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구원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의 삶에도 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야 라는 거예요. 아까 어떻게 했죠? 이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하는 마음의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자원하는 심정, 너희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행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현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자.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 새로운 피조물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을 몸도 살리시리랍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몸이 죽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셔서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우리의 죽을 몸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리신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우리 안에서 선한 마음, 영의 생각이
죽을 몸까지 살리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 어떻게 해요? 자유 질서를 통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원하는 순종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설득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십니까? 그냥 단번에 영과 육이 새로워지면 되잖아요. 왜 영만, 왜 마음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는요, 자유로운 선택이 필수 조건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동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로서 자녀로서 옆에 두시는데 기계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고 한 것이 수동적으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자유일까요? 진짜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순종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영적으로 더 자라고 죽을 몸도 점점 살아나는 그 자유로운 순종의 길, 자원하는 그 마음으로의 길로 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대로 사람이 자라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기 싫은 행동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과 뜻 안에서 함께 하심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또 실패할 것이고 실수할 것이나 그 연약함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의 자리에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오랜 세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으면, 교회에 나오면 과거를 완전히 지운 것처럼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워진 것처럼 그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영과 육이 새로운 존재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감사와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행위만 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아이에게 제식 훈련을 가르치는 것이 맞을까요? 영의 생각, 선한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훈련 중에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실패한 것을 지적당하며 그것을 안 하려고, 그것을 지우려고 하는, 그리고 창피하니까, 흑역사니까 회개로 지워버리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죠?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온 그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실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완전히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젖을 준다. 왜 젖을 줄까요? 너희들의 수준이 딱딱한 걸 먹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면 당연히 예배가 즐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찬양이 기뻐야 하는 거 아닌가? 너 왜 안 하니? 하나님 안 믿니? 그 행동의 초점에 맞춰서 그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에 맞춰서 너가 할 수 있는데 안 한다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불고는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아닌지 우리가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취감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선한 마음이 없었다가 선한 마음을 성령님에 인하여서 그것을 받고 이제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수준으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송함 때문에, 내 육신의 연약함의 무게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귀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감동하십니다. 그 작은 순종에 대한 성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증명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지금으로도 존재로서 충분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또 장성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발적인 순종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목을 좀 길게 했었습니다. 근데 주보에 지면이 부족할까 봐 뒷부분을 뺐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랍니다. 뒤에는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존재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마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 여러분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성령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나에게 있음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행동의 수준을 높일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자비하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더 깊이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행동의 항복, 자원하는 순종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의 행동만 보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들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어디로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